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들과 똑같으면요, 세상을 살아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뭔가 남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부분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남다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르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단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 그 사람들 참 많습니다. IMF 때도 다 죽는다 했는데 그 IMF 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 또 중국 사람들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요?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딱 맞게요. 뭘 만드냐면은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훨씬 편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구정 때나 아니면 추석 때 부모님들 찾아갈 때 한번 보세요. 고속도로를 딱 보게 되면 서울에서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는 길은 다 막힙니다. 그런데 반대길은 홍해요, 홍 안 해요? 홍 뚫렸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반대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생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는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거좀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누리지 못하니까 안타깝죠. 너무 우리도 답답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요, 이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남다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남다른 마음은 뭐냐? 현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기 알파예요, 알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현실만 바라봅니다. 현실을 갖고 판단하고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그 현실 속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다른 사람은 뭐냐면 그 알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보면요,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서에서 나오는 사복음서를 딱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믿음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갈 그 당시 백부장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하인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심한 아마 중풍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요즘도 중풍병은 정말 힘든 병입니다. 거의 못 고치잖아요. 아무리 약이 좋다 할지라도 이미 중풍이 한번 왔다 그러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백부장은 뭐가 있었냐면 알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알파는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주님을 만났잖아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집에 안 와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고요. 그렇게 백부장이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가지는 남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남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 속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현실 속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현실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풍부에 걸린 하인이 치유받고 고침받은 역사가 그 즉시로 일어났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현실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현실에 접해 있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오렙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썩은지 시신이 썩어서 사흘이 됐으니까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마르다의 집에 거의 가까이 올 때 동부밭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 그들이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베이가 죽지 않았을 건데 주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레비가 죽었습니다 하고요. 주님께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를 한 거예요. 주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해도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직 마르다와 마리아는 현실주의자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실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도피주의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냉철해야 됩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똑바로 보되 우리는 그 현실에 얽매이고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그 현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거점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현실주의자예요. 우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 현실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 보여. 지금 함께하고 있는 능력의 주님, 지금 함께하고 있는 기적의 주님, 그 주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오레비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 썩은 내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딪힌 현실 앞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답을 붙들고 가는 게 그게 바로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답을 찾아내려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니까 절망합니까? 절망 안 해요? 절망하죠.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버렸는가 봐. 주님은 나에게 은혜도 안 베풀었는가 봐. 주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우리는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역 성경은 뭐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정 개역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비통하게 여깁니까? 우리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읽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약한 자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이 내 현실 속에 함께 합니까? 함께 안 합니까? 내 현실의 문제 속에 그 주님이 함께 합니까? 함께 안 합니까? 그 속에서 주님은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나를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나를 안 버리잖아요. 나를 떠나지도 않잖아요. 나와 함께 하면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현실의 문제 속에, 내 현실의 상황 속에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비통히 여기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붙잡는 거.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의 문제의 종이 돼서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비통한 거예요. 비통이 뭔 줄 아시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화도 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괴롭습니까? 왜 주님이 화가 납니까? 네가 나를 보고 의지하면 그 상황의 현실들을 얼마든지 이기고 나가는데 왜 나를 보고 의지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비참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내 말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너를 도와주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저놈 도와줄 필요도 없어. 저놈 저렇게 슬퍼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절망하다가 끝내보게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 하고요. 그런 마음이 화가 나면 막 들읍니다. 그러다가도 뭡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 속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불쌍하기도 한 거예요. 이런 심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주의자가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주님을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을 너무 외롭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돕는 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야죠. 백부장같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그것처럼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그 고백하는 즉시요. 하인이 나아버리는 기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런 남다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주님은 이 남다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일을 하십니다. 남다른 마음은 분명히 현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주님은 현실을 보고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은 현실을 보고 돕지 않습니다. 주님은 뭘 갖고 돕고 뭘 갖고 역사하셨느냐? 알파입니다. 알파를 보고 역사하시고 알파를 보고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알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은 이 알파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서 한번 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들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속에서 모세까지만 찾아봤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나이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남다른 마음이 없었다면요, 아마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도요 이삭 못 얻었어요. 또 처 얻어갖고 또 자식 놓고 또 자식 놓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남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 남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마음, 이것이 알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알파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 우리는요 알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알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나의 100세 다 돼서 생식기능이 끊어졌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생명도 낳을 수 없는 현실은 그런 현실입니다. 자식이 생길 수 없는 현실이에요. 씨가 잉태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 현실 앞에 드디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뭐가 있었어요? 알파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생식 기능이 떨어진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생식 기능이 다 떨어지고 잉태 능력이 사라진 내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파를 봤다는 거예요. 알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알파가 뭡니까?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알파를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기적의 아이입니다. 이삭은 정말 기적의 아이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면면이 있어요. 그 각자마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알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알파는 뭐냐? 그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알파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 그 알파가 있었어요. 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삭이에요. 그럼 이삭이 가지고 있는 알파가 뭐냐 이거예요. 먼저 12절 13절에는요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부가 됐느냐? 이삭이 두려워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 주변 민족 블레셋이 이삭이 거부가 되고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저는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거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일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일을 해야 될 게 많아요. 누구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무너뜨리고 예배당 새로 지으면 어때요? 새로 짓기를 원해요. 그렇죠. 저도 원하는 게 있죠. 근데 원하는 게 있는데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선교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선교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요 막 부럽기도 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어디 선교한다고 한 3천만 원 하고, 그거 한 번만 한 게 또 이번에 또 어디 또 1,000만 원 하고, 또 어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 친구 참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교회는요, 제가 알아요. 이번에 시흥에 아파트 대단지 들어가고 교회로 옮겼는데, 빚을 상당히 많이 졌어요. 몇십억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몇천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게 성도님들 믿음 좋고 목사님 믿음 좋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축복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로 가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 안 하고 축복만 달라고 하면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거부가 나와야 되느냐, 한 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 국내에서는 전도 현장이고 해외에서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 일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의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해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야곱에 비해서, 요셉에 비해서 이삭에 대한 언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삭이 받은 복은요, 정말 순족한 복입니다. 그가 그렇게 순족하게 양보하면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요,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고요, 이런 귀한 축복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럼 그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됐는가? 이 이삭에게도 남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자, 이삭에게 찾아온 현실을 오늘 봤죠. 시기하니까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먹던, 이삭이 먹던 우물물도 다 메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가서 그 다음에 또 샘물에 팠어요, 안 팠어요? 샘물에 파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나왔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내 것이라 그러고 어떻게 다툼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또 양보를 해버리잖아요. 이삭이 양보를 몇 번이냐? 3번이나 있어요. 중동 지역에 샘물이 터지는 것은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 터지는 거나 오늘 우리나라에서요, 유전이 발견돼서 유전이 터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뭐가 부족한 나라냐면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부족합니까? 유전이 없어요. 천연가스가 없습니다. 전부 다 중동에서 다 싸우고 외국에서 다 사서 합니다. 단지 우리는요, 물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양보했는데 또 우리 쉬운 말로 양보를 했어요. 다쳤어요. 그래, 아이고, 내 또 사기도 당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상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내 거 사기하는 거 사기당했어 하고 저놈의 새끼, 내가 언젠가는 그냥 이를 박박 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기를 쳤죠. 필요하니까 내 돈 가져가서 썼는갑다. 이상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사업을 시작해요. 그게 어려움이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어려움은 찾아오죠. 그래서 사업을 또 해요. 사업이 잘 풀립니다. 잘 풀리다가 어떻게 해요? 또 사기를 또 당한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사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냐? 그것도 3번이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 그놈도 필요하니까, 내 돈이 필요하니까 가져갔는갑다. 아이고, 그래, 잘 사용해라. 그리고요, 그냥 이상한 축복 갖고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해요. 3번 당했어요. 그렇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요, 사업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업에 배물이 터지는 거예요. 사업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의 번성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3번씩 사기 당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요. 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확 열리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사업 한 번 해서 사기당해서 한 번 당하고 나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뭡니까?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다른 마음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삭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싸워서 얻은 것을 하나님은 내 몫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삭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평강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순적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알파예요.
이삭은 현실 속에서 알파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또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알파가 없었다면 이삭도 피 터지게 싸웠을 겁니다. 그날 목자하고 싸우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네가 왜 내 거 가져와? 내가 팼지 네가 파냐? 내가 임자지 네가 임자냐? 그러면서 신나게 막 엄청나게요 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우물은요 생명줄입니다. 네가 내 생명줄을 끊어? 나 도저히 못 참아. 용서 못해. 그러면서 싸워가면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양보를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이 알파가 있는 거예요. 절대 다퉈서 싸워서 혈기 부려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다. 그러고 그가 내치고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적하게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순적하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우리가 거부가 돼도 적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거부가 돼도요, 내 거 털어도 별로 나올 게 없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요, 그 복이 진짜 복이죠. 어쨌든 이삭에게는 이런 알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알파가 있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 이쪽으로 이렇게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은요 어떠냐면은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았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성경에 보면 20년 동안 속아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가 몇 번을 사기당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결과 사기를 10번이나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손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그 반전이 어디서 오냐면요. 남다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남다른 마음. 그 남다른 마음인데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마음은 뭐냐면요. 그게 플러스 알파인데요. 그 알파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 수고와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다른 마음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뼈빠지기라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거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디서 보냐면요. 이런 하나님을 야곱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잖아요. 꿈을 주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되찾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싸움했어요? 싸움 안 했어요? 사기 쳤어요? 사기 안 쳤어요? 하나도 안 쳤습니다. 우리가 현실주의로 가면 네가 나한테 사기쳐서 그래 언젠가 나도 나한테 사기쳐서 내가 너를 폭망하게 해버릴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현실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남다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요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이니까 육촌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종 육촌간이죠. 아니구나, 사촌간이구나. 엄마 외삼촌이니까 육촌이죠. 육촌. 그러니까 육촌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반의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고백이 나와요. 얘가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갔네. 그리고 부자가 됐네. 저거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얘들이 고백하는 게 창세기 31장 1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회복이 되고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야곱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야곱에게도 남다른 마음이 있고 그 남다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모든 수고와 고난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남다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누가 내 마음도 모르고 누가 내 생편도 모르고 누가 내 고통도 모르고 누가 내 잠 못 자면서 신음하는 내 신음을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막 그러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면요 세상 살아나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내 모든 수고와 고난을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때가 문제지 시기가 문제지 반드시요 회복되고 더 잘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더 잘되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더 잘되는 꿈, 더 번성하는 꿈, 이 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꿈을 누가 꿀 수 있습니까?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꿀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주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현실 속에 누가 역사한 줄 아십니까? 현실 속에서는요 사단이가 역사해요. 사단이가 역사해서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걸,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주의가 돼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알파, 나만이 볼 수 있는 알파, 나만이 붙들고 갈 수 있는 알파, 이 알파를 붙드시기를 바라요. 이 알파가 나를 일으키는 힘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힘이고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힘이고 나라의 마침내 그 꿈을 누리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사기를 당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 얽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서 내 고난과 모든 수고를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알파입니다. 그 알파를 붙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더 잘 되는 그런 성공의 아름다운 꽃을 이 야곱이 피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요셉입니다. 요셉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죠. 머리가 되는 꿈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들 전부 다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좌리게 하는 그런 꿈을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꿈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꿈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줘야 되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시기가 막 나가지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니까요. 요셉을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겨버리잖아요. 상인들에게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팔려간 그 집이 요셉이 온 뒤로부터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여자 주인이 뭐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되게 뭐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옥녀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모함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정치모함과 갇히는 아주 무서운 흉악한 감옥에 갇혀갔잖아요. 근데 그 고백에서도 요셉은요 성실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왕의 관리를 맡은 두 사람이 들어오죠. 꿈 해석을 해주죠. 한 사람은 해석대로 죽고 한 사람은 복직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복직해서 간 사람에게 나를 꼭 기억해서 내 억울함을 왕에게 꼭 구해줘서 나를 이 감옥에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요. 마침내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참 인생 역전이죠. 정말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아버지,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게 돼버렸어요. 요셉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런 인생의 역전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더냐? 이걸 우리는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인생 역전을 원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뭐 사요? 뭘 삽니까?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를 사서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되는 사람의 퍼센트는 지극히 희박하죠. 희박해요. 그래도 사람들은요, 로또의 꿈을 꾸더라고요. 계속 로또를 도전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도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로또에 도전하기보다는 알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알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또에 도전하는 사람은요, 매일 목표량을 정해주더라고요. 매주 목표량을 정해요. 일주일에 로또를 몇 장을 산다. 딱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 목표대로 매주 투자하더라고요. 그것처럼요, 우리도 알파를 정해놓으세요. 나는 그 알파를 붙들고 알파를 바라보고 하는데 내가 하루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겠다. 얼마의 물질을 투자하겠다. 일주일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겠다. 얼마의 물질을 투자하겠다요. 그렇게요, 목표를 정해놓고 알파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알파는 뭐냐면은요, 자기에게 약속하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알파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요셉이 언급을 보면 알아요.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형님들 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형님들이 종살이로 하게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만들고 감옥에 가게도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아버지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걸 갖고 품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품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당신과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셔서 이 세상에 남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건 결국 무엇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리고 자기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갇혀 있어도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 그 궁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궁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알파가 결국은 뭡니까? 요셉을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궁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한 겁니다. 이 남다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다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는 현실주의가 됩니다. 현실주의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은 현실을 통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알파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모세를 한번 볼까요? 자,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 앞에 모세가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를 때 모세의 반응이 있어요. 아이고, 저 쓰지 마세요. 저 나이 80이에요. 그것도 시골 촌뜨기 노인이에요. 내가 나가봐야 누구도 나 인정 안 해요. 누구도 내 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게 나 쓰지 마세요, 제발. 제 편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합니까? 아이고,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이게 연설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연설 잘하는 사람은 대단하잖아요. 히틀러가 이게요, 히틀러 자신도 그랬대요. 내가 그렇게 연설을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대요. 그런데 한번 연설하는 현장에 왔고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총경들이
완전히 다 감동을 먹고 막 이런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요 막 이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히틀러가 막 연설만 사람들이 미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요 마침내 독일을 집어삼킨 겁니다. 말 잘하는 거 하나 때문에. 나 말 못해요. 내가 말이라도 잘하면 청종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괜찮은데 나는 그런 끌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고 딱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거절을 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나이 80이면 어떠냐? 나이 80이면 어떠냐 이거요. 내가 나하고 함께 하는데 그러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지팡이를 들으니까 뱀이 되고 또 뱀을 붙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잖아요.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문둥병이 된 거 품속에 넣었다 다시 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 했어요. 그렇게 모세가 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뭐랍니까? 나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화가 나니까 야, 네 스피커 하나 내가 붙여줄게. 네가 말 못하지만 말 잘하는 스피커가 있다. 그게 누구냐? 네 형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모세가 순종해서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이루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이 80이에요. 노인이에요. 오지 사람입니다. 천 사람입니다. 아주 변병한 사람이에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심어준 알파가 있어요. 모세에게 심어준 알파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 쓴다 이거예요. 이것이요 모세에게 심어준 알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알파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요 회복의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 되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왜 꿈을 못 꿉니까? 왜 꿈을 못 꿔요? 내 나이 80인데 나는 그하게 글렀어. 나가 이런 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쓰기에 글렀어. 그건 자기의 현실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주의자를 안 써요. 하나님은 현실주의자하고 축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고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느냐? 알파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나이 80이라도 내 나이 80에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알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알파를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쓰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5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5사람을 가지고 있는 알파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알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알파를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현실의 종이 돼요. 알파를 붙잡으면 꿈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알파를 붙잡으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를 붙잡으면요 능력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되기를 원해 안 원해요? 뭐 안 원하시는가 봐요. 그냥 안 원하면 그냥 현실에 앉아서 사시면 돼요. 그래도 저는요 꿈을 가집니다. 저는 꿈을 가져요. 왜 꿈을 갖느냐? 알파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파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알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꿈 안 포기합니다. 알파가 있어요. 제 나이 80에 다닙니다. 요새요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 120 시대 가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갑니다. 앞으로요 신약들이 엄청나게 개발됩니다. 이제는 치매를 방지하고 치매를 치유하는 약이 나왔어요. 이제는 치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매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요 지금요 신약들이 많이 나온 줄 몰라요.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개발한 줄 몰라요. 알파가 있으면 지금 내 나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꿈을 꾸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꿈을 꾸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나이 80에 거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 80에 거치는 게 뭐가 있어요? 욕심 부릴 거 있어요, 없어요? 나이 80에 욕심 부릴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욕심을 부려야 돼요? 아니, 나이 80에 욕심 부린다는 건 주책이죠. 이제 나이 80에 욕심 부릴 것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저 욕심 다 내놨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이제 이 나이 80에 하나님이 저를 한번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80에 하나님이 쓰시고, 나이 80에 내가 허리가 꼬부라지고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부족한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처럼 나를 쓰십니다. 나를 사용하십니다고요.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알파 갖고 꿈을 꾸면 되잖아요. 알파예요, 알파. 하나님은요, 지금은 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알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사람은 사기를 10번 당해도, 사기를 10번 당해도요, 생식 능력이 떨어져도, 나이가 80이 돼도, 80대 가운데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가지던 사람, 비전을 가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아요?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쓰지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남다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40대는요 아직 욕심이 많아요. 많아요. 50대도 많습니다. 근데요, 나이 80 이상 들어가봐야, 70 들어가면 이제 욕심 싹싹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0이 가면 더 좋죠. 욕심 싹 하고. 이제 100세 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100세처럼 100% 싹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100세 되면요, 우리가 시대말로 죽는 날 받아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 뭘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봅니까? 하늘 바라봅니까? 하늘 바라보잖아요. 하늘 바라보는 사람이 뭔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연세 많더라도 우리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면 남다른 사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때요, 이 남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죠. 그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도 참 우리 주님은 정말 편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어느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그거예요.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죠.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하나님만큼만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 꿈을 꿀 수 있다. 그렇죠.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는 점 하나 찍어 놓은 거래요. 조그마한 점 하나, 볼뚱말뚱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뭘로 쓰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능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연세 많은 분들도 좀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나를 좀 보세요. 나를 좀 보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고요. 자꾸 우리는 뭘 가지세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돼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기적은요, 큰 믿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현실 속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쓰심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이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요,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회복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다른 마음 가지자고요. 현실 주제가 되지 말자고요. 우리 함께 3번만 따라합시다. 현실 주제가 되지 말자. 현실 주제가 되지 말자.
현실주의자가 되지 말자. 절대요. 절대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자,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알파입니다. 함께 읽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제게 남다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현실주의가 되지 않고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